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은사에 관한 권면의 맥락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 13, 14장에서 은사에 관해 말하는데요. 먼저 12장에서 다양한 은사들을 소개한 후에 13장에서 그 모든 은사들 위에 있는 가장 좋은 길로서 사랑을 제시하고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이라는 두 은사를 특정하여 은사 사용의 지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이처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찬가는 은사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은사에도 다양한 유형들이 있겠습니다만 바울이 은사에 관해 말할 때 그 은사들은 교회의 지도력과 관련된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는 특별히 김영민, 장덕진 두 장로님의 임직의식이 있기 때문에 은사와 사랑이라는 주제를 교회의 지도력과 관련지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사를 가장 분명히 교회의 지도력과 연관 지은 본문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먼저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11, 12절을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나오는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은사를 뜻하는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사란 은혜로 주어진 것, 곧 선물이라는 뜻이지요. 본문에는 선물, 은혜, 주셨습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다 은사를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어떤 은사들을 주셨을까요? 다 같이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목사라는 말은 오늘날 목사를 뜻하는 그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만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의 여러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를 가리키는 용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꼭 교회의 지도자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는데요.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스테스라는 말입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복음 선포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면 디모데의 교회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스스로 하는 가운데 이 용어가 교회 지도자의 사역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들을 고려하자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모든 용어들이 다 교회 지도자의 직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구절을 포함하여 신약 성서의 여러 구절에서 은사라는 말은 직분 또는 사역과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언의 은사 하면 예언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 자질, 그에 필요한 지식 이런 것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예언자의 직분 또는 사역을 가리켜서 은사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본문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지도자의 직분 또는 다양한 리더십의 은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12절에 답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맡겨진 역할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도록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봉사로 번역된 말이 디아코니아, 곧 섬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섬김이란 문자 그대로 남을 섬기는 어떤 특정 사역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교회의 직분 전체를 가리켜 섬김이라 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한마디로 섬김이라고 정리하시고요. 제자들의 사역 전체를 섬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방금 읽으신 에베소서 4장에서도 이 섬김, 봉사로 번역된 디아코니아가 교회의 직분 전체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교우들이 제각기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에 따른 섬김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교회 지도자의 사명입니다. 교우들이 받은 다양한 은사들과 섬김의 직분들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 8, 9, 10절과 28절에도 상세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은사의 전부는 아닙니다. 은사의 종류가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오고 에베소서 4장에도 나오고 로마서 12장에도 나오는데요. 그것이 은사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때그때의 맥락에 따라서 관련된 것들을 언급했겠죠. 아마도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은사들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은사들을 중심으로 나열했을 것입니다. 어떤 은사이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것들을 잘 발견하고 개발해서 그것의 사용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각자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섬김의 직분을 수행할 때 우리의 그 모든 섬김은 하나의 중심된 원리에 따라 이끌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 2, 3절은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 은사를 아무리 잘 활용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요. 모든 은사 활용의 기반이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직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8, 9,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언이 한시적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말씀은 영원한 것 아닌가 하고 말이죠. 예언이란 특정 시대, 특정 상황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향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예언서를 살펴보면 그 가운데 많은 내용이 회개의 촉구입니다. 이 회개의 촉구는 시한이 있습니다. 멸망하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멸망하고 나면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 예언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유효한 것입니다. 죽은 후에 또는 예수께서 다시 오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나면 더 이상 회개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심판받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도 사라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특별한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방언이 특별한 언어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소통의 수단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소통할 것이므로 방언이 따로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지식도 한시적인 것입니다. 구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은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연에 관해 아는 지식은 자연의 일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과 사회에 관해 아는 모든 지식도 인간과 사회를 한 측면에서 본 것일 뿐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아는 지식에 대해서야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예언과 방언과 지식뿐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은사들이 다 한시적인 것입니다. 많은 은사들이 지도력에 관련되어 있는데요. 천국에는 지도자가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각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완전한 자유를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유가 완벽하게 조화되어 하나님의 샬롬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더 이상 가르침이나 권면도 필요 없고 섬김이나 나눔이나 자선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결핍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천국에는 더 이상 결핍이 없다면 사랑도 필요 없는 것 아닐까요? 사랑이란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결핍이 없다면 더 이상 사랑도 필요 없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핍에서 나오는 것이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그것을 채워줄 대상이 필요하고 결핍을 채워주리라 기대되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성적인 사랑을 대표하는 말입니다만 성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에로스의 사랑이 작용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갈망하여 내 것으로 만들므로써 나의 결핍을 채우고자 애쓰게 하는 그 동력이 바로 에로스입니다. 그 대상은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나 명성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보다 더 나아가서 선이나 아름다움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플라톤은 향연, 심포지움에서 아름다움 자체 또는 아름다운 것 그 자체에 대한 영원한 추구를 가리켜 에로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플라토닉 러브, 플라톤의 사랑입니다. 철학자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 역시 인간의 결핍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름다움의 그림자만 어른거리는 추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데아의 세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죠. 에로스는 사랑의 대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사랑을 하는 주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사랑하면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떠올리는데요. 프롬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어 놓습니다. 흔히들 사랑은 대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맞는 대상을 찾기가 어렵지. 그 대상을 찾기만 하면 저절로 사랑하게 되리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아낼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또 나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씁니다. 그래서 더 좋은 스펙을 갖추고 외모를 꾸며 더 매력적인 모습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릭 프롬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할 대상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랑할 능력이 없기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성숙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만 하는 본질적인 덕목이라고 말합니다. 프롬은 그 이유를 소외에서 찾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연으로부터 소외되고 분리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적절한 결합을 통해 그 소외를 극복해야만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상적인 결합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에리히 프롬이 뛰어난 점은 사랑을 대상의 문제로 보지 않고 주체의 문제로 본 것입니다. 사랑이 사랑받는 대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 본 것이죠. 나아가서 그는 사랑이 본능적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배움과 익힘을 통해 터득해 가야 하는 기술,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기술이란 잔재주나 기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훈련과 성찰을 통해 습득되는 지혜와 품성을 뜻합니다. 이것은 사랑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한 단계 진척시켜주는 뛰어난 통찰입니다. 그러나 에리히 프롬의 사랑 역시 결핍에서 출발합니다. 만일 사랑이 인간 소외의 극복과 성숙을 위한 것이라면 인간의 모든 소외가 완전히 극복되고 인간이 완전한 성숙에 이르는 저 천국에서는 더 이상 사랑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 역시 영원한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겠지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인간 세상에 결핍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결핍이 있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타락 이전 온 피조 세계가 샬롬을 이루고 있을 때, 즉 모든 피조물이 제자리에 놓여 서로 간에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 그 관계를 이어주던 그 샬롬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결핍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으로 삼위가 일체를 이루십니다.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사랑은 그러한 사랑입니다. 에리히 프롬은 사람에게 사랑이 꼭 필요함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인간은 소외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이 꼭 필요하지만 그러나 바로 그 인간은 소외된 존재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훈련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그 사랑의 기술을, 사랑의 능력을 습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인간이 터득해서 가질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밖으로부터 사랑이 주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결핍으로부터 출발하는 사랑이 아니라 완전함과 충만함으로부터 나와서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를 완전하게 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심으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은사의 근거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리더십의 동력이 되고 또 그 리더십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장덕진 장로님과 김영민 장로님, 오직 그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 장로님들께 주신 귀한 은사들이 그 사랑으로 더 새로워지고 그 사랑으로 동력을 얻고 이제 시작될 장로로서의 모든 사역을 통해 결국 그 사랑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두 장로님을 비롯하여 교회의 지도자 된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언제든 어느 순간에는 다른 사람에게 리더의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는 우리 모두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 사랑을 얻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을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사랑은 천국에서 이어갈 영원한 사랑을 모방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때 이곳에서 천국을 선취하게 됩니다.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미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두 분을 그루터기 교회의 장로로 세우는 모든 교우들에게 같은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두 장로님들이 교회를 섬김으로 더욱 사랑의 깊이에 도달해 가고 그루터기 교회 또한 두 장로님으로 인해 더욱 사랑을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으로 존재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저 천국에서도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결핍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결핍으로부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으로부터 살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주님의 그 풍성함으로 주님의 그 자유로움으로 그래서 주님의 그 낮아짐과 섬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 임직하시는 장덕진, 김영민 두 장로와 온 교우들이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